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나서 4장의 이 본문, 실제로 이제 4장 4절에서 끝내고 4장 5절부터는 3장 4절 뒤에 오는 것이 보기에 좋습니다. 통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심판을 예언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딱 보고 있는데, 그때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를 한 것이죠. 자, 우리 4장에 가서야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도망갔다, 요나가 사명을 저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요나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자,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읍에 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다 멸망할 것이다. 실제로는 물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하고 이제 맥락이 같지만 어쨌든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 성읍에게 선포를 했을 때 그 성읍 사람들이 혹시나, 실제로 혹시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나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가서 이 니느웨에 가서 내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딱 알아듣고는 도망간 거죠. 이 사람이 이게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고 또는 현실 회피형 그런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구원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 백성 이스라엘만 가능한 것이지 다른 나라는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속 좁은 생각이라고 누가 당연히 폄훼할 수 있겠는데, 폄훼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죠. 요나가 했던 모습,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넝쿨, 갑자기 자랍니다. 그래서 이 박넝쿨이 갑자기 크게 자라서 잎이 큰, 실제로 박넝쿨이라기보다는 큰 잎이 있는 아주까리 나무다 이쪽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둘 다 하여튼 잎이 넓어서 장렬하는 그 태양 빛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앉아 있는데 하루 아침에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빛을 강하게 내리쬐어서 요나로 하여금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었다는데, 요나가 아주 이렇게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박넝쿨을 위해서 수고한 적도 없고 네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저 너에게 주었다가 또 그저 나에게 뺏었는데 네가 왜 이렇게 화내를 내느냐. 네가 뭔가 수고해서 네가 뭔가 노력해서 받음직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내가 뺏은 것도 아닌데 너는 왜 그러느냐. 이 질문. 그런데 요나가 성내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아주 대들 정도로 요나의 마음이 아주 대단하게 아주 그냥 꿍해 있는 것이죠. 잘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2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자,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도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뒤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알고 있다는 것하고 아울러서 뉘앙스 자체는 비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애도 있으시고 자비도 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니까 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40일 안에서 회개하면 용서하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이게 어떤 자기 자신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도망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 니느웨에는
잘 봐라.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가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는 내가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심지어는 악인이, 아주 나쁜 사람이, 실제로는 이 니느웨 요나가 복음을 외쳤을 때에 아수르는 아주 강대국으로 발전하기는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주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잔인한가 하면 뭐 사람을 매어쳐서 죽이는 것은 기본이고, 아이들 다 죽이죠. 산모 배 갈라서 애를 죽이죠. 사람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기둥에다 감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악랄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용서한다.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요나, 너는 니느웨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얕볼 수 있겠지만 나는 오히려 그들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가다 보면서 이 마음을 참 깊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물론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도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 꼭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결국에 이 요나서의 결론은 아시다시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수백 년이 지난 뒤에 토사가 홍수가 나는데 토사가 도시를 덮습니다. 그래서 위로 6m 정도의 토사가 덮여가지고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발굴할 때까지 아수르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상아시아의 큰 역할을, 큰 세력이었다 정도로밖에 언급이 안 되는, 그래서 전설 속의 나라예요. 그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뒤덮여 버렸습니다. 즉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구원받았지만 잠시, 그러나 다시 악하고 잘못된 일을 반복하였을 때 결국에는 물로 심판받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 회개할 때는 구원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심판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전해야 될 것이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고백하며 또 그렇게 힘써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그곳에 있는 짐승들조차도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지를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아침에 생겨났다가 사라져버리는 박넝쿨에게도 그렇게 고마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귀한 사랑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랑을 고마워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뜻을 돌이켜 주를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그 마음을 보아주셔서 구원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여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때로는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또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때로는 원수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보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서로가 만나서 군성교회의 귀한 사역으로 협력하고 동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에 쓰임 받는 우리 충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야유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고 봉사할 때마다 성전을 수축하고 또 성전을 정비하였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충령 군단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지휘관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람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끼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지만 그 성읍은, 그 방비는, 그 경계는 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MCF 회원들 부대에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마다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손이 수고하는 아름다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지피에서, 지오피에서, 해안에서, 내륙에서, 공중에서, 바다 위에서, 바다 속에서,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우리 장병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청춘의 시간을 조국을 위해서 바치고 있는 귀한 아들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시며 많은 작전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귀한 일들이 준비되고 도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새로운 희망과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